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충만케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피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 삼고 장자 삼으사 애굽 이방 땅에서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연약하며 입술이 둔한 자를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일찍이 언약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양치는 지팡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 되고 하나님됨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대변하는 자를 준비하여 그 백성을 믿게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눈 어두운 자 되어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탐욕과 악한 행실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심해진 노역으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늘의 높은 자리만을 생각하며 따르던 제자들을 보며 자유를 주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급급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날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과 구속하신 은혜를 간직하며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구원을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소망을 가진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지켜주옵시고 각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여호와의 거룩함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 선교사님과 가족과 동역자들을 지켜주옵소서.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가는
미얀마 백성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와 은혜로 세워진 이 신안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성도의 기도와 섬김과 인내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병석의 원로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복된 소식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 모두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성전 꽃꽂이로, 영상 준비로, 각종 봉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발짓하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그는 나의 하나님. 내 눈물 지나칠 수 없으신 내 마음에 그 마음 머물러 계신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는 나의 아버지. 그의 신실하심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심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심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그의 신실하심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심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심 나를 이끄시네.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큰 소리 외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나는 주님께 오직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제가 있는,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죽음을 맞기까지 길 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길 위의 삶을 살다가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람들을 먹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길 위에서 주로 많이 설교하셨고 그러다가 길 위의 삶을 사시다가 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길이, 기독교의 영성이 길 위의 삶보다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교회 안의 삶, 교회 안에 머무르는 영성과 신앙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 위에서 만나시고 찾아와 주셔서 풀어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잃었던 길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길로 돌이키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한숨으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슬픔과 비통함으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워져 그들은 그 방향을 돌려 엠마오가 아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길이 아닌, 슬픔과 비통의 길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가게 됩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 길 위의 신앙, 길 위에서 우리의 가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는 신앙의 중요성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의 중요성을 한 3가지 정도 길 위의 교회, 길 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길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옛 성경에는 이 길을 도라고 썼습니다. 도. 지금 우리 개역 개정, 그 이전에 개역 한글, 그 전에 한문, 국한문 혼용체의 성경이 있을 때에는 길을 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도요. 그 도 알고 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참 좋은 단어들을 참 이상한 곳들이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신천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베레아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베레아 귀신론 쪽에서 이 베레아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좋은 이 지명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튼 이 도, 예수님은 도이십니다. 도.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 도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밟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밟히시는 그 과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에 나를 밟고 가거라, 나를 밟고 나를 딛고 나를 디딤돌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어두침침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제 새로운 길, 인생의 걸음,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길을 같이 걸어 주십니다.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서로를 향해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이렇게 부활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증인된 제자들에 의해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교회입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 부활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렇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이 되어 누군가의 또 구원의 전당이 되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먼저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는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 이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죠. 원자 상태, 분자 상태 정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길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회심의 영성, 그리고 과정의 영성, 구도의 영성입니다. 순례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 걸어가는 우리가 먼저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왜 다녀? 다니면 뭐가 좋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신기하면서도 때로는 이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회심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회심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심이 안 된 건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다니십니다. 열심은 있으십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에 일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으면 내면에서부터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해 볼지를 않아서 답을 할 수가 없는 분들. 여러분,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그럼 회심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 사실을 이해하고 먼저 지식을 갖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하고, 아, 내가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응과 더불어 변화의 삶입니다. 지식, 동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1분짜리로, 3분짜리로, 5분짜리로, 10분짜리로, 아니 더 길게 30분짜리로, 1시간짜리로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알아야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원자 되시는지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몰라요. 맹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직분자예요. 그 교회에 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 도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회심이 안 된 거죠.
우리는 회심했을까요? 구원파 신천지 그런 이단들에서 꿰기 위하여서, 우리를 꿰내기 위하여서 묻는 게 그런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 구원 못 받으셨군요. 근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진짜 우리 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대차 그러겠다야,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게 솔깃하면서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회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동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꿰매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저도 이제 100일이 넘어갑니다. 부임한 지 어쩌다 보니. 그런데 제가 이 100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지켜봐 왔으니까 보면 교회를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직분자니까, 무슨 일을 맡았으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변명, 핑계, 거리가 아니라 진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부득이함으로 이 예배당에서는 참석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런 케이스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오시고,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일이 있으면 오시고, 일이 없으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교회 왜 다니실까요? 일하러 다니시는 거죠. 봉사하러 다니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봉사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는 분들, 그분들로 인하여서 문제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누구 보러 오십니까?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오십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기도 순서 맡았기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눠주는 거, 이거 봉사 우리 해야 한다니까 그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밥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그럴 분들 아니시잖아요. 안 그래도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회심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기 위해서, 그분께 내 마음과 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회심의 수준과 봉사와 의사 결정하는 권한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교회의 일들의 중요한 중책들을 맡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가 과연 도 앞에 서 있는가, 그 도를 알고 있는가. 전도, 여러분, 열매를 거두느냐 여부는 그 다음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능력,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을 동의를 하고 있는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길은 과정입니다. 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길은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나라가 있고 길을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을 쌓는 나라, 비슷한 동시대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룬 동양의 한 나라와 서양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 진시황의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그 비슷한 시기에 길을 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 같은 시기에는 진시황의 나라가, 진나라가 훨씬 엄청난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단 2대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는 나라, 길을 계속해서 내는 나라, 이 나라는 그 뒤에 1000년을 갔습니다. 성을 쌓으면 쇠하고 길을 만들면 흥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성을 쌓는 교회, 길을 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 쌓는 교회요? 1번. 길 내는 교회요?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입학을 딱 하니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결의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 결의의 미래를 보려거든 관악을 보라. 되게 교만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있는 그 부심,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학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겠죠. 저는 이 말을 변형하여 결의의 미래를 보려거든 한국 교회를 보라. 보입니까? 그렇다면 결의의 미래를 보려거든 신앙교회를 보라. 이 지역의 미래를 보려거든, 광주의 미래를 보려거든 신앙교회를 보라. 신앙교회가 지금 길을 내고 있다. 길을 보여주고 있다. 길을 만들고 있다. 그 길을 봐라.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 길을 제시하는 교회, 길을 내는 교회.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 150년, 200년을 그 길을 제시하는 교회. 단번에 안 됩니다. 길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길이 되고 길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은 바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도의 종교는 아닙니다. 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수행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도와 수행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길이 되신 그분께서 오셨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 찾아오셨다. 길이 되어주셨다. 길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내주셨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회심을 한 백성들은, 회심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그 길, 그 도를 알고 그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길을 내고 길을 제시하고 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수행이 있습니까? 수행이라니까 다른 종교의 냄새가 납니까?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 되셔야 됩니다. 더 쉬운 편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나를 따라와. 나는 누구를 따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요. 모르겠으면 나를 따라와.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산길을 걸을 때에는 바로 앞 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입니다. 그럴 때 그 발 뒤꿈치를만 보고 따라가도 안전할 길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요. 그러한 사람,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길 위를 걸으면서 인생길 가운데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길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일부 때는 이 글이 작아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날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신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니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의 사람 자리에 교회를 넣어본다면 이건 멋진 시가 되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교회가 있다. 신앙교회.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교회가 있다. 신앙교회.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광주 지역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체를 교구로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신앙교회가 새롭게 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 이 지역에 있는 좀 영세해 보이는 업체를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는데요,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쓰고 물건을 내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신한신협에서 그 상품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현금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참 교회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것 같죠. 제가 어제 목사님 통해서, 같이 동행한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신원교회가 어딘데요? 요 멀리 있는 데도 아니에요. 요 가까이 용봉동이에요. 왜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귀찮게 번거롭게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한교회가 갈 길이 멀구나. 우리 교회가 95년, 96년째를 맞이한 이 자리에서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저기에 있다가 길을 내면서 이쪽으로 살짝 옮겨왔죠. 그러나 거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한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왜 모를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를까? 우리가 광주 시내에서 제일 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노회 안에서 1등 가는 교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왜 모르실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길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 지역의 길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기쁨이요, 이 지역사회의 복입니까? 신뢰받는 기관입니까? 신앙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길 위의 영성은 순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의 삶을 사셨고 길 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위를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순례의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제자들의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길, 이런 순례길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야고보의 길, 그 야고보의 길을 뭐라고 하죠? 산티아고. 산트가 세인트라는 거고요. 아고가 바로 야곱이라는 그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많이 걷는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길 위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심해도 우리 마스크하고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제가 여기 막 와가지고는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어서 녹화로도 하고 완전히 성도님들 거의 없는 가운데서
혼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막 그 현장 재개되면서 한 30여 명 나오시더라고요. 37명, 38분. 그때는 실시간 전송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3, 40명 정도면 새벽에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마스크 하고요. 야외잖아요. 자, 오늘은 일주일 매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최소한, 자, 오늘은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아쉬운 분은 전남대학교에 그 수목원 길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돌고. 여러분 오늘 느끼신 거 없습니까? 조용히 걸으시면서 말하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니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문, 모범 예시문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다가 보고 기도하면서 걷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력을 발휘해봤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정도는. 여러분,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방 다 하셨고 고치셨고, 길 위에서 설교하셨고 만지셨고, 또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제자 부르셨고 목회 다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게,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를 굉장한 위기로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길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길 위로 나가보라고도 하십니다. 길 위를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꽃을 보라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유심히 묵상하며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저렇게 어김없이 새가 돌아왔구나. 어김없이 새는 살아있구나. 어김없이 들의 잡초 들풀까지도 피었구나. 꽃은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고 봄을 알고 저렇게 생명이 약동할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고 설교가이시고 탁월한 설교가이시고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새가 왜 우리들의 선생님일까요? 그분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새를 관찰하는 걸 참 좋아하신 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새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종의 새를 찍고 보고 하는 가운데 묵상을 한 책이 바로 새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왜 선생님일까요?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새를 관찰했더니 아, 새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오는구나. 예를 들면 그것을 책에 담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수도 있죠. 꽃, 우리들의 선생님. 꽃을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 어김없이 피어나고 약동하는지.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걷다가 봄길 가운데서 약동하는 생명을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피어나는 꽃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로 눌려있고 상해있고 낙심해있고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새와 꽃을 보며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과 딸아, 나의 자녀들아, 아이야, 나 여기 있다. 이 자연 속에 동행하고 너와 함께 걷고
너를 부르고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생명을 붙들고 있다. 왜 눌려서 사느냐? 누리면서 살아라. 자코메티라는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 겪고 난 뒤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합니다. 인간이 이런 잔인한 수천만 명이 죽는 사상자를 내는 전쟁을 치르다니. 그런데 그는 이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이분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승화하여 한 작품을 짓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이런 작품입니다. 이건 멀찌감치해서 본 것이고요. 좀 가까이서 보면 앙상합니다. 겨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조가리 없이 멸치 젓가락처럼 이렇게 살도 없이 이렇게 삐삐 말라가지고 인간의 실존,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인간의 소망은 일어나 걷는 데 있다 해서 이 제목이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이 작품이 1200억 정도 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1억 40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시리즈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들이 왜 좋아할까? 여러분, 다 가진 부자들일지라도 절망과 눌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는 사람, 빼빼 말라가지고 걷는 이 사람, 이 작품을 보면서 오히려 인간의 구원, 소망 걷는 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걷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설령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이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소망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사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그 집안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기본적인 필요는 채울 수는 있지만 풍성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단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없어서 못 먹어요 목사님. 여러분 최고 부자십니다.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들에 꽃을 보고 새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향유하는 기독교적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생명을 풍성케 하고 더 풍성히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1200억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 위를 회심하며 과정으로서의 영성을 따라 순례자의 걸음을 일어나 담대히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이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격려를 따라 우리가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감사함을 담아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생일감사와 범사의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약한 분들 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 길이 되어주는 교회, 길벗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소상공인들과 여러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 민주화 시위 가운데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 생명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알림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저희가 상품권을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나는 안 주냐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1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사업장을 등록하시고 싶은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일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소식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시면서 선교 기도 수첩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27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곳에 기도 제목이 담겨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위에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위를 걸으며 길을 따라 그 길을 위를 걷는 기쁨에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일상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